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품며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잠언 통독설교 9번째인데요. 명철의 길을 행하라. Proceed in the way of understanding.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대체적인 잠언이 그렇듯이 잠언 9장은 The Grand Invitation. 여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혜로의 초대인데 여기 특별히 two voices call out from the heights of the city. One offering life, the other ruin. 그러니까 두 가지 목소리가 있대요. 하나는 높은 곳에서 부르기는 하는데 생명을 제공하고 다른 것은 멸망을 제공하는 목소리입니다. 두 목소리가 나오는데 The choice, as it has always been, is ours. 결국에는 그 어느 길로 갈 것인지의 초이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다시 1절부터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했고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지혜가 숨겨진 게 아니에요. It is wide open.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숨겨진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지혜가 하나님인데 사실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완벽한 기둥을 말합니다. 일곱 기둥이라는 것은 꼭 일곱 개라는 그 의미보다는 완전수가 7이나 아니면 3이잖아요. 성경상으로 나오는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완벽한 숫자입니다. 3 아니면 7이에요. 그래서 일곱 기둥을 다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기로 오는 자는 완벽하게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혼합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포도주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중 높은 곳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wide open air 숨겨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숨겨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서 혼합한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죠. 포도주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한 내용인데 포도주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물에 타는 것은 음행을 상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22절 비유를 했어요. 오늘날 누가 포도주에 대한 물을 타 마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행한다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포도주를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시대에 와서는 희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때로 여러 종류의 향기로운 식품과 같이 섞어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폭탄주를 만든 게 아니고 아가서 8장 2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석류즙과 이렇게 섞은 내용이 나와요. 석류즙. 건강이 좋겠죠. 아무래도 내 생각에. 그리고 이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근본지방에 포도주는 음료 용도 외에 약으로도 사용을 했는데요. 몰약을 섞어서 마취제로 사용했다. 이거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군병들이 권해서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5장에 몰약탄 포도주로 기록이 됩니다. 두 군데 약간 다르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마취제로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면 좀 고통이 덜해질까 말하자면 거죠. 고통이 덜해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거예요. 네 번째 보면 희석시킨 포도주에 발산향을 섞어서 혼합주로 먹기도 했고 기름과 소스를 섞어서 요리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것은 포도주에 꿀과 후추를 넣은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요리로 그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사 전에 먹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이 세계적으로 없대요. 왜? 식사할 때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레드 와인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도주에 보리를 섞어서 포도초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특별히 포도주는 제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제사, 그죠? 그래서 제사용으로 드리는 술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피 대신에 포도주를 제단에 붓기까지 했죠.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포도주는 오늘 생각할 때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쓰는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고 아주 귀중하게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굉장히 중요한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아이템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잠언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다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를 읽은 것이 내 삶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까 이렇게 만약에 필름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구절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이 처세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행동과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런 말씀들이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래요.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뭐를 받고? 능력을 받고. 야, 너 누구냐 하고 싸워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책망할 대상을 잘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깡패 5명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어른이라고 커렉션 하려 하다가 맞을 수가 있어요. 어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물론 그런 걸 커렉션을 해야 되겠죠. 어른으로서. 그런데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칼로 가지 않으면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에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했고 책망할 대상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내 것이 되고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을 하지. 그냥 책망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책망하면 얘한테 반격하고 고치기는커녕 악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원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과정물에다가 숙제를 내고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되는 학생에게 점수를 안 줬어.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선생한테 제자가 찾아가서 총을 쏜다든지 방역하고 두들겨 팬다든지 하는 일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쩌다가 일어나 좀 있어요. 왜? 미련한 자를 책망하니까. 교사로서는 당연히 할 일을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못했는데 점수 잘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했고요. 그 전에도 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그 사람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고칠 거는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덕불 장군에게 가르치면 내한테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체다. 1장에 나오죠. 가장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지혜가 아예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다. 그 기초 자체가 없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케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뭐가 많아진다고요? 네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라이프 스팬이 그러니까 장수하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장수한다. 이거는 진짜 언밸런스로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느저한 케이스로 그래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생명의 연장성이 짧아지죠. 그리고 내 생명의 해가 더 길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롱런을 할 수가 있어요. 롱런. 여러분들 숏런 하다가 끝내고 싶어요. 인생.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뭐 30대도 안 됐는데 30대에 빨리 뭐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직 40도 안 됐는데 40대에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직 90도 안 됐는데 90대 되기 전에 빨리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8, 90은 제가 이해는 어느 정도 해요. 하지만 3, 40대에 그러려면 너무 빠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데리고 갈 수도 있지요. 그거는 뭐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관계된다? 내 수명의 연장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치명적입니다. 그걸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구절은 12절입니다.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우면 지혜가 유익이 될지 몰라도 내가 교만하면 나 혼자 해를 받게 된대요. 그 어떤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다든지 뭐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해서 내가 해를 받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제부터 13절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좋은 지혜의 콜링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고 13절부터는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달콤한 소리와 또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이것도 집 문에 앉아요. 와이드 오픈이에요. 그 다음에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세상 지혜도 유튜브만 딱 누르면 바로 나와요. 구글만 치면 나와요. 이번에 뭐 챗GPT 하면 다 나오잖아요. 세상 지혜도.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도둑이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은 너 어리석지? 나한테 와. 네 어리석음을 충족시켜줄게. 바로 내한테 있어.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듯이 맛이 있다. 이제 그런 심보죠. 사람의 심리의 심보예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니까 한번 그게 통하니까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폴리스를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아주 경미한 범죄.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도난 당했습니다. 뭐 리포트 해보세요. 와서 그냥 리포트만 받고 끝나요. 뭐 조사가 뭐 없어요. 심지어 감시 카메라 있어도 뭐 대수롭지 않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늘 도둑이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폴리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작은 것이라도 신중하게 해서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 커렉션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미성년자면 부모를 통해서라도 커렉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첫째를 가하게 될 때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쨌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아주 내추럴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격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월도 죽음이죠. 죽음. 사망. 결국에는 그 길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내 영혼을 좀 먹고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리에서 떨쳐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그죠? 그러나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 보응을 하십니다. 네. 그냥 너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10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결론을 우리 소지훈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Make us proceed in the way of understanding.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잠언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명철의 길을 택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잠언 전체가 그죠?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question 마크를 해놨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그런 개인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도 몇 명 안 되지만 각자 개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 사업을 원하는 걸 둘째치고라도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뭐 좋은 집 한 채 하나 있고 차 하나 있으면 그리고 뭐 생활비 나오고 또 리타이어먼트 별 문제 없고 자식들 잘 크고 땡. 뭐 대단한 겁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Everybody wants. 물론 그 중에서 욕심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겠죠. 뭐 그 정도. 시시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시시해요. 굉장히 시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봅시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선교를 한다 칩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우리 멕시코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하나님한테 열정을 주시는데 멕시코 선교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선교 보고가 좀 우리에게 잘 날아오고 계속적으로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물론 선교 방향성과 방법론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얼마 해야 되고 뭐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멕시코 선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이란 선교 이란의 지하 교회들이 있대요. 뭐 그를 위한 선교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뭐 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더 가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다 하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거 주시잖아요. 그 세 번째로 보면 교회 목회 그리고 선교, 전도, 구제사역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역이 더 많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사역까지 포함해서 그 사역에 모든 거 필요한 것을 마음껏 필요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껏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걸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뭐든지 목회자가 필요하고 하는 걸 마음껏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사역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최소한의 우리 교회만의 공간 학교는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세를 본다면 이런 교회도 몇백만 불을 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렌트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작은 교육관이라도 시작해서 만약에 뭘 수 있으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건축금금도 저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건축금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짜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잘 안 했는데 저도 10년 이내로는 누군가에게 바탕을 물려줘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길어봐야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런 가정을 차원에서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생각도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냥 계속해서 메인테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크게 과욕은 부르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욕심과 비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줘도 끝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면 계속 감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심리이죠. 그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런 것보다는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워서 나가는데 하나님 나의 목표도 이루어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미국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동성 결혼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뒤집어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창조 질서에 극단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그래서 욕심과 비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방향의 글로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요즘에 좀 반복을 좀 많이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더라도 사실 나도 까먹는데 여러분들 오죽 까먹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방향의 글로벌화하는 것은 정말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 안 하다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교사님 하셨다 하면 인연을 맺어서 그를 지원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꾸준하게 또 한번 잠깐 하다가 그냥 목사하자 그만하자 이게 아니고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기도도 꾸준하게 글로벌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기를 원해요. 김대래 목사님께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한스버그의 스크린에 이제 전도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라고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도 제가 또 가이드라인도 더 주겠지만은 교회 자체의 소개보다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쉐어, 어린이들의 목소리 나든지 찬양 이런 게 뒤섞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우리 교회의 흔적이 좀 남으면 다행이고 또 물어오면 우리는 전도지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교회는 최소화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예수 복음 자체를 극대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제 설교에서 그런 게 많이 강조가 될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도발 목사님 우리 선교 또 나가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물론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중요한 사역이에요. 물론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뭐 버튼만 누르면 다 된다 하지만 안 그래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없고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다 된다. 그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7번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목회, 선교, 전도, 구제 등 하나님의 사업에 팀 구성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이야기합니다. 팀 구성이 중요해요. 왜? 기도를 빡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여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하셨으니까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꾼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내 말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품지 못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 보내놨는데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어떻게 얼마나 그 사람이 큰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해야 될 인물인 줄 모르는데 아니 내하고는 별로 상관이 안 맞고 내하고 성격도 안 맞고 뭐 성격 누가 맞아요? 20년 살아도 안 맞는데 누가 맞아요? 그런 정신은 무슨 선물을 합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유지시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숙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8번째 은사별 배치와 베이스 확보가 있는데 은사별 배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각자의 재능에 맞게 일할 거리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확보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는 것은 성교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보 보세요. 앞쪽에 보면 교회 표가 나오죠. 그 밑에 3가지 교회의 실천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선교의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결국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연예인, 한국에는 연예인이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복음 운동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쉴 데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돌아갈 모교회도 없고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프로그램으로 모금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는 것, 선교의 교회가 베이스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베이스 또 재정의 베이스 그런 것들을 감상해야 될 줄 압니다. 9번째는 베이스는 뭐냐? 기초라는 거죠. 베이스는 예배, 기도와 바이블 스터디. 예배는 가장 중심에 와야 돼요.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임이에요. 크리스찬 모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와 바이블 스터디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요. 제가 영어 교재를 선택해서 번역하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어도 공부 좀 하고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나도 공부가 돼요.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도 공부되고 영어 공부하면서 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일거양득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결국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한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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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라고만 끝나기에는 너무 인생도 짧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하다면 나는 지금 이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것을 지금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